말씀을 통하여서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여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지라도 너희의 말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너희의 행실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서 순종하는 목적은 뭐냐면 그냥 머리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가 믿지 않더라도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행실로 그를 구원받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지 아니하고 행실을 통하여서 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남편,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는 말이 아니라 행실로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으니까 모래를 몰라서 그러지 그게 아니라 모르니까 더 잘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막대하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막대하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가 누군지를 알면 존중히 여길 줄 압니다. 그런데 상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믿는 사람이 혹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믿지 않으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행실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기본은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다. 값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나서는 이제 2절,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 그들은 말을 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행실을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그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이 머리를 단장에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단장해라. 온유함으로 그 다음에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너의 마음을 단장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그러니까 외모로 자기를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단장을 해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우리 창세기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라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하면 자기 누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맡기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라는 생각을 왜 안 가졌겠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음이
다른 데를 이동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번에는 또 나를 어떻게 하려나. 그렇죠? 평상시에는 잘 몰랐는데 위기에 딱 처해 보니까 이 사람 나를 책임질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 역시나 다를까요? 그때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에서는 상당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특별히 다른 곳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마다 그는 참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사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지켜준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댈 만한 누군가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함께하고 있는 어떤 아내나 남편을 향하여서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그들을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막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교인들이 좀 다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완학 장로님도 소 때문에 이렇게 다치고 또 누군가 아프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너무 죄송하지만 그 애정을 쏟으시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쳐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 여러분 너무 땅에 관심이 너무 많이 가지면요. 땅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다치신다고요. 자녀에게 너무 올인하면요.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다쳐요.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다쳐요. 그 원리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안 하셔요. 왜냐면 그냥 모르고 사니까. 근데 믿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시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걸 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더 사랑하면요.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리하게 하세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다치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는요, 우선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도요, 하나님이 우선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다칩니다. 이거 경고예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다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든, 내가 뭐 싫어하지만 하고 있는 것이든, 그 무언가가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요, 힘들게 해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이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가 하나님보다 먼저 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안전할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뢰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핍박이나 박해나 이런 것으로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쏟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평화를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를 사랑하고 내가 뭔가에 애착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여러분이 평화를 얻는 게 아니라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 원리를 깨닫고 생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은혜를 함께 상속할 사람으로 알아서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 라고 했거든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이거 엄청난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듣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이건 심판이 아니라 징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지 귀하게 여기셔야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해코지하는 사람이라도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9절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와 같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거나 우리를 향하여 욕하거나 오늘 말씀처럼 악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똑같이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마음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빌어라 라고 하나님 여러분 복을 많이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제사장은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요 그냥 의지적으로 그건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감정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감정은 상했잖아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복을 비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도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 돼야 좋은 거죠. 저 사람 안 되고 나만 잘 되면 그게 얼마나 그러겠어요. 좀 다른 차원이지만 어제 이제 하늘꿈교회에서 이 교육자회였는데 식탁이 4개인가 5개인가 이렇게 있고요. 한쪽은 바닥이에요. 근데 이제 이 좀 연급 있으신 목사님들이 바닥에 앉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몇 분 목사님한테 거기 올라가 앉으셔야 되는데 그 바닥에 벌써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편해요 지금. 왜 그렇게 하냐고 불편하게. 당신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제대로 앉으면 젊은 사람들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앉아있으면 거기 누가 올라가 앉아요. 자리는 비어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있으시면 배려도 해야 되겠지만 때때로는 남들이 불편하지 않게도 하셔야 돼요. 상당히 불편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도 안 올라오셔요. 한 분은 올라오셨는데 한 분은 그냥 그렇게 불편해봐 막 이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핑계 대시는 거야. 왜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건 뭐 많이 와서 그런 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때로는요 여러분이 연장자이시고 이렇게 연령이 있으시면요 그냥 자리가 있거나 그러면요 알아서 그렇게 앉으셔야 돼요. 그냥 너무 저기 하면 밑에 사람들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지가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늘 여러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딴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불편할까?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냥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이렇게 때로는 권면하고 그냥 들으실 줄도 아셔야 돼요. 네? 네. 왜? 상대방 불편하게 하면서 나만 편하면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편해야지.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당신은 불편해도 돼. 그거는 좀 이상하실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방 마음은 어떨까? 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사람인데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지혜롭게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남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들어줄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 우리는 늘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람들에게요 잘해줘야 될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기대를 어긋나게 하셔서는 안 돼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정말 여러분에게 복을 주세요. 억지로라도 하시면요 하나님께 복을 주셔요. 불편하죠 우리도. 때로는 원하지 않는 건데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그냥 유통이 되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할 때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한 곳에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런데 그 평안을 그들이 받을 수가 없으면 그 평안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요 그냥 복을 비셔야 됩니다.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감정과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복을 비셔야 됩니다. 특별히 나에게 좀 이렇게 홀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도 의지를 꺾고 복을 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또 몸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향하여 눈을 향하고 계시나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귀 기울이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과 행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